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는지 성령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3장과 4장 12절까지 믿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그 눌림을 받아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 선생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를 포함한 사람들이 선생이 된 그 사역과 그 직분이 굉장히 사모했는지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지금 서로 비방하고 판단해서 심령을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크게 지금 급선무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을 포함한 선생된 우리가 실수가 많다. 다 실수가 많다. 그리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 매개체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부득이하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실수가 많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해라. 선생 되려는 생각하지 마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그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혀라는 것이 마치 그 불과 같아서 저 큰 숲이 작은 불씨 하나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듯이 그리고 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조폭 세계보다 더 악한 이 불의한 세계가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수레바퀴 곧 이것은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 과정을 다 불살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 혀의 불이 지옥에서 불사르는 그 불과 같이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주인이 자기 뜻대로 온몸을 어거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방법은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 작은 재갈 하나로 그 힘이 센 말도 좌지우지하듯이 이 당시에 큰 배, 이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조정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배 뒤에 있는 방향 제어 장치의 그 키, 그 날, 작은 것 하나로 그 선장이 그걸 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 광풍 앞에 큰 배가 그 조그만 거 하나로 방향을 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힘센 말이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 그걸 완전히 복종시키게 순종하게 할 수 있듯이 작은 재갈 하나로 이것처럼 이 혀가 부정적으로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혀가 마치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야고보 사도는 은유적으로 말하면서 다 작은 불씨가 온 숲을 막 태워버리잖아요. 국내나 해외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다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영적 지도자고 목사고 전사해도 그 말을 온몸을 아이고 저 교육자 형편없다. 그냥 완전히 더럽히게 하고 그가 살아온 전 삶을 다 불태울 정도로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종류는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 이후로 모든 짐승의 종류나 저 새나 벌레나 해물은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 혀가.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께는 뜨겁게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막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뜨겁게 막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입술이 그 다음에는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샘물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가 나와야지. 포도나무면은 포도나무가 나와야지. 무화과 나무를 했는데 감남 그 열매가 나오면은 그 잘라버려야지. 태워버려야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를 먹으려고 여름에 했는데 무화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우물에서 짠물이면 짠물이 나오는데 짠물이 어떻게 단물이 나오냐 이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 부셔? 그걸 막 저주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면서도 선생 되려고 자기들은 자격은 안 되면서 선생 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생 되지 마라. 우리도 실수가 많아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왜 선생 되려고 하느냐? 여전히 자기들은 지혜롭고 청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 누구냐? 그러면 너희 지혜와 청명을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봐. 입증을 해봐.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가 선생 될 만큼 지혜롭고 청명이 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걸 한번 보여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3장 14절로 16절 그리고 4장 1절로 2절은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온 거라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살인하며 시기하면서 뭔가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어떤 경쟁심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너희 중에 막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취하려고 하지만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간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 정욕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너희 지체 안에서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지혜롭고 청명이 있다고 자랑하니까 말하지 마. 너희 지혜 있는 거 아니고 너희 청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자기는 지혜롭고 청명이 있다고 말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막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고 하나님께 기도는 부르짖고 하는데 정욕이 있으니까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전부 다 지금 본문 읽었던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고 은유적으로 이들이 세상과 버탄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가늠하는 믿은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버타고자 하느냐?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버타니까 정욕이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도 안에서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고 막 독한 시기와 다툼과 막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그래서 섬기지 않고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정욕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정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세상과 버타니까 이렇게 정욕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선생되려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것이고 그거는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바로 17절로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렇게 교회가 혼란되고 다투고 싸우고 막 분란되고 이간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왔다라면 너희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3절까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이런 상태가 돼서 왜 정욕이 들어왔느냐? 세상과 버텼기 때문에. 세상과 버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데 이런 상태가 됐으면 보통 인간의 남편이라면 인간의 배우자라면 절대 안 보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은 5, 6절을 보시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할까지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을 품고 더러운 그 손, 그 죄를 지은 부분을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세상적인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원하는 겸손한 심령인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11절로 12절에
피차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율법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또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 가운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혀를 주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 자기 욕심, 정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찬송을 바로 해놓고 한 시간 뒤에 막 저주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옥이냐 금이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거를 도덕적으로 옮겨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된 게 정욕이 들어와서 그래.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너희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이제 하나님과 벗대기를 하고 세상과 벗을 끊어라. 하나님께 벗이 되도록 가까이 가도록 그분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너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하시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지만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나 6절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벗하니 이들을 향해서 그때 자기를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저가 돼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이후에 겸손이 뭐느냐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고 낮추고 마귀는 대적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그때는 비방과 판단이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